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여 모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앞서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46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네,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네. 십자가의 전체 무게는 136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무게죠. 네. 그래서 제수들은 자신이 십자가형을 당할 그 전체를 지고 갈 수 없어서 가로로 가는 가로목만 지고 가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로목의 무게만도 34에서 5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십자가의 물리적 무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피상적인 것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아니면 어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를 듣거나 영상을 보거나 이러면 막 슬퍼서 감정에 빠져서 울어버리는 그런 감정적이거나 피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생각해 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숨을 쉴 때 어땠을까요? 몸이 이렇게 양쪽 팔이 묶여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도 못이 박혔을 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몸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숨을 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말은 그렇게 예수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오는 그 고통 가운데서 버티시다가 날이 저물어 가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힘을 끌어올리시면서 내뱉은 말이 예수님께서 외치신 소리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고통을 이 소리를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끌어올리시면서 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외침이 극한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째서 나를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이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하셨나요라는 그런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린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이 고통의 소리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됨에서 오는 소리죠.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신 적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한순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지을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렸을 그 한순간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됨을 그 단절됨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저주 그리고 미움 그 분노를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어떠한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그냥 136kg이라는 나무의 무게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 무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무게죠. 그것을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고 또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단순히 너의 죄를 용서해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어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아주 작은 것까지 그것을 법정 안에서 검사가 죄를 고발하는 것처럼 그 일일이 나열된 그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십자가에 다 적으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제하여 버렸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무게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고통,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어라고 하는 피상적인 거 아니면 감정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게,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됨의 그 극한의 시간까지 가셔서 지셨다는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곧 고난 주간이 올 텐데요. 우리가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무게인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느 무게인가? 난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우린 존재들이죠. 죄로 인해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 단절됨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단절하심으로 그 순간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죠. 주님의 그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 무게를 나를 위해서 나가 아버지 하나님 끊어진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서 위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말할 수 없는 무게와 아버지와 단절된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 계셨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먼저 나를 그 단절로부터 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단절될 수밖에 없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감안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어떤 그것들을 다시 우리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내 안에 십자가가 다시 그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잠시 내 삶의 피상적이었고 그냥 감정적에 그쳤던 그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무게를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 무게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느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의 그 모습이 끝없이 의미가 퇴색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늘 말하지만 그것을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이상적이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이었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시간까지 가시는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시고 나의 그 고백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외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단절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기억하시면서 그 단절을 감내하시고 주님을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십자가가 이제 내 안에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다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의 삶이 될 수 있고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그 십자가를 다시 조명하여 주시기를 내 안에 혹시라도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고 십자가를 피상적인 마음들이 있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내 마음에 다시 마음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또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해서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 은혜로 들어가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가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시네. 우리를 부르신 분, 은혜로 들어가는 주님의 은혜. 고백합시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은혜로만 들어가. 은혜로만 선가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가운데 오라시네. 우리를 부르신 분, 은혜로 들어가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를 부르신 분, 은혜로 들어가는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로 들어가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한량없으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여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 예수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우리 한 번 더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여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 예수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합니다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우리 한 번 더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선포합시다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아멘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를 주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회복하소서. 함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고백합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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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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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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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 우리 함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노래가 산과 계곡에 나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그가
십자가 그 길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길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함께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십자가 그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오 십자가 그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나의 길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나의 길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내 모든 승리로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한 번 더 내 모든 승리로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우리 한 번 더 영광과 오 영광과 존귀 권세. 한 번 더 오 영광과 오 영광과 존귀 권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과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참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오직 예수 그 이름만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케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주장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희 광고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 BDTS 22기가 학교가 지난주에 오픈 강의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주 한 주는 저희가 학생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에게 권유를 하면 학교를 하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혹은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요. 또 아니면 나 전도여행 못 갈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반대로 학교를 권유하시면 어떤 분이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내 재정은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갈수록 더 친밀한 시간, 하나님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어서 나는 더 기쁩니다. 전도여행 너무 기대되고 너무 소망합니다.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상황인데 대답이 다르더라고요. 네. 어떤 것을 취할 것인지는 선택은 본인에게 있지만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을 때 그 누리는 그 은혜는 전혀 다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의 제자의 삶이 어떤지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는 저희 화요 모임 발렌티어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발렌티어로 섬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화요 모임 온라인 오프라인 동일하게 7시 화요일 7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분은 저희 울산 예수노산 지부의 정익훈 간사님 나오셔서 우리 귀한 메시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두 손 벌려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양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양이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저희들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주님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처음과 마지막 모든 순간순간을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6구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인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온 것 같으면서도 또 일교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봄이면 햇살이 화창하고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또 몇 주간은 날씨가 짓궂고 흐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오늘도 낮에는 또 비가 왔던 것 같습니다. 자, 3월이 되면 무엇보다도 싱그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자연도 싱그럽지만 사람의 생활 안에서 3월이 주는 특별함은 새학기가 개강하거나 개학한다라는 것이죠. 저희 사무실은 울산대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대학가라고 할 수 있죠. 싱그러운 것 같아요. 네, 신입생들이 수천 명이 들어왔겠죠. 네, 싱그럽고 뭔가 시끌시끌하고 뭔가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3월을 기해서 울산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저 아이들이 3명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 3명도 다 각각 학교를 개학했습니다. 전쟁이죠. 네. 방학 동안에 늦잠과 게으름을 많이 피웠더랬는데 이제 그 늦잠의 패턴을 깨트리고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니까 전쟁인데 아이들 학교 가는 길이 아무래도 전학을 했으니까 생소할 것 같아서 같이 가주기도 하고 덜어는 데려다 주기도 하고 시간을 재보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일렬로 줄지어서 초등학교 중학교로 쫙 가는 장관이 펼쳐지고 학생들이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저 아파트 지나서 학교까지 가는 길 동안에 그 많은 건널목에 모두 그 교통 도우미들이 나와서 학생들을 위해서 온 동네 전체가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초등학교 2개의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다 이렇게 멈춰서 주고 봉사해 주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또 역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제가 또 사무실이 여기니까 저녁에 이렇게 한 번씩 퇴근을 하거나 저녁에도 볼 일이 있어서 사무실을 오다 보면은 이 울산대학교 신입생들의 이 싱그러움과 반대되는 현상, 몇몇씩 무리지어서 유리방황하는 모습들을 이 대학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뭔가 어렵고 힘들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을 학교에 등굣길을 도와주면서도 비슷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수백 명이 줄지어서 쫙 가는데 그게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친구들아 오늘도 즐겁게 놀자 그런 게 아니라 왠지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어깨는 축 처져 있고 가방은 무겁고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학교를 가는 길에도 또 스마트폰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쭉 가면서 눈은 퀭하고 뭔가 유리방황하듯이 가는 길 잃은 양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명희 간사님께서 저희 BEDTS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지난주 첫 강의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이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강조하는데요. 그것은 신비로운 우리 예수전도단만의 특기 아니면 특성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내 삶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잘 분별하는가가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양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오늘 읽은 본문에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뭐다라고 7번 계시하셨던 부분이 나옵니다. 약 6장부터 해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 7가지 계시 중 오늘 본문인 나는 선한 목자다는 4번째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풍성하게 예수님이 나는 뭐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신 일들이 잘 설명되어져 있다면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복음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양되었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분이 목자라는 걸 우리가 어렴풋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지만 진짜 그분의 목자됨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나타나는 구절들은 구약 성경에 많이 인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사야 40장, 에스겔 34장, 스가랴 9장 등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목자다, 내지는 그 성경을 쓴 기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진짜 목자는 누구이신가? 그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또 목자적 개념을 가진 존재들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누구죠?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들이었던 모세나 다윗을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표현해 주시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자라고 그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도 목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스스로도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어떻죠?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의 목자적 개념을 잘 모아서 하나로 모으실 수 있는 진짜 참 목자의 모델이 되실 수 있는 원형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바로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나는 목자다. 그런데 무슨 목자요? 선한 목자라. 힘 있는 목자, 나쁜 목자, 그런 게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 선하다라는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으로도 원어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선하다, 아름답다, 가치가 높은 목자다. 나는 최고의 목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유일한 목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뭘 한다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생하는 목자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됨을 설명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없듯이 주님의 목자됨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9장부터 우리는 10장을 읽고 있는데 9장부터 진행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비난적인 태도, 이런 논쟁들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유대인들은 목자가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보면 거짓 목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 왜냐하면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에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자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정리하시고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선한 목자로서 나는 할 일이 있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메시아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직무를, 내가 할 일을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나란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12절, 13절에 하나의 개념을 가져오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이런 개념이 있다. 비교해봐라. 12절, 13절에 어떤 개념이 나옵니까? 삭군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12절,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만 보면 삭군은 목자인데 철없고
책임감 없고 능력 없는 목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삭군의 개념을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된 노예와는 달리 주인과 계약을 통해 고용된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있어요. 근데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겠죠. 혼자 다 봐요. 그리고 자기도 밥도 먹으러 가야 되고 집안에 대소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무리를 나눠야 될 수도 있고 늘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개념에서는 삭군을 고용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색한 문화가 아닌 것이죠.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당신 100마리를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이번 주 동안 이 지역을 다니면서 먹이면서 얘들을 맡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고문서를 다루시는 신학자들끼리 이야기하십니다. 삭군에 대한 이 12절의 표현은 정확한데 부정적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 삭군이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100마리를 맡기는데 일주일 뒤에도 반드시 100마리가 와야 된다라고 계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10% 정도는 잃어버리거나 잡히거나 없어질 수 있다라고 그때 그런 문화가 통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삭슬 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 멀리 나가서 저 양이 저쪽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가면 사자나 곰이 있을 것 같으면 가지 말라라고 안내했었다고 합니다. 삭군들에게. 왜냐하면 당신의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한두 마리 정도는 괜찮다라는 것들이 통용되었다는 거죠. 그럼 삭군도 나름대로의 직업윤리 안에서 조금 양을 잃더라도 대부분의 양을 보호할 수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알듯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비유에서도 나오듯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도 찾아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목자라는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그때 당시 문화상으로 봤을 때는 양을 몇 마리씩 잃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군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기 때문에 달아나고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라는 거죠. 목자는 양을 지킬 뿐더러 양을 돌봐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정의하고 계십니다. 삭군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목자는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모두를 구해낼 수 있으며 그리고 그들에게 꼴을 주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앞구절에 나는 뭐다라고 한 것은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은 뭐라고요? 양이 우리에 들어가는데 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갈 수 있다. 이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못 받고 선포했는데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나만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이기도 하니까 너희들을 지켜낼 거다. 너희들을 데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삭군을 통해서 비유하시면서 다시 한번 11절에 그 강렬한 말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목숨 버림이 무엇인지 아까 예배에도 예배 서두에 예배 인도를 통해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엄청난 은혜이고 사랑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수년 전에 한 책에 대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TV 광고는 하지 않고 라디오로 운전을 하면 라디오 속에서 책 광고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방송인 김재동 씨가 헌법 독후감이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헌법을 읽고 자기가 헌법에 대해서 느낀 것들을 책으로 썼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전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책의 광고 문구가 너무 특별했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법은 1조에서 37조까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37조 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7조 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 멋지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연애 편지 같습니다. 36가지 이유를 적어놓고 마지막에 여기 못 적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붙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치 이 헌법 독후감의 37조 1항과 같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널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그 말 행간 안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오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셨는데, 우리가 늘 십자가 하면 감사하고 내 죄가 생각나고 예수님이 힘드셨을 것 같고, 그걸 넘어서는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의 그 낮아지심의 모든 차원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는 의미에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상으로 또 특별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와 나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적 측면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계약은 되어 있다. 너네를 구하겠다. 약속이 되어 있다. 너네들을 구하겠다. 그걸 구하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릴 것이다.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안다. 당연히 아시겠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양도 나를 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아버지를 알듯이 너희들이 나를 알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에서 목숨 버림은 아깝지 않다.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지만 너네들을 위해서 죽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이죠. 관계적 측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7절과 18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난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나는 그 목숨을 다시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말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나는 내가 그냥 아버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낮아져서 와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치 우리가 모리아 산에 갔던 이삭이 아마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뜻을 알았지 않았을까. 그때 어린아이가 아니라 나름 청소년 정도의 나이대였다라고 이야기하듯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날 자의로 내가 삶을 버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세도 있고 다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그리고 17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죄겠죠. 회개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단지 나의 죄뿐일까요? 회개의 절정, 회개해야 될 이유의 수만 가지는 바로 마태복음이 시작하기 직전에 있는 수많은 성경들, 뭐죠? 예언서들, 선지서들, 그 성경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실패.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할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해 놓으시고, 그들이 말라기까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바로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은 희망의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성경적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때, 저희들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 특별히 예수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저희 아이들 얘기를 잠시 했는데, 제가 울산에 와서 새로 교회를 갔더니 고등부를 맡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희 울산지부 간사님 중에 중학교 선생님 오래 하신 분이 계신데, 저한테 중학생들보다는 훨씬 낫죠. 중학생들 인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약간 인간이에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들에게 뭔가 전할 것은 성경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되겠는데, 그들이 전해지고 있는지를 제가 알 길이 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건 하겠는데, 그들과 내가 목자는,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시지만 제가 예수님이라는 목자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그들에게 청지기로서, 목자로서 다가가서 너희들이 양이고 내가 이렇게 나도 널 알고 너도 날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까 생각해 봤더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이 전 절 모르겠는데요? 약간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 류의 대답이 되는 거죠. 오늘 뭐가 좋았어? 모르겠는데요. 하다못해 오늘 교회 밥이 맛있어서 맛없어서 해도 모르겠는데요 라는 대답이 나오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아니면 말하기 싫어서 모른다고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한 가지 마음은, 그들이 모르는 게 많은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나를 알아야 되겠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쫙 와서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그들이 뭔가 찾고 뭔가 살아가고 뭔가 몸도 커져가고 생각도 커져가고 있는데 자기를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모르고, 하지만 자기를 너무 찾고 싶은데 자기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는, 어쩌면 육체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윤택할지 모르나 마음의 영혼에 있어서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유리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이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아버지가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알듯이 그때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그들이 목숨을 버린다는 건 뭘까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오려면 어떻게 하면 그들을 알아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6절 마지막 예수님께서 자신의 우리를 확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양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인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죠. 바로 이 우리박이안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죠. 단 바리새인과 논쟁하고 계신데 그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은 괴로 여겼고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온 열방을 향한 은혜의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부산의 한 교회에서 전 세계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꽤 많이 모여서 초교파적으로 선교사 대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저희 선교단체의 수장이셨던 돌아가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 선교사 대회에서 선교사 대회가 무르익으면서 앞으로 선교를 이렇게 하자, 비전은 뭡니다, 이런 것들이 선포된 게 아니라 그 선교사 대회는 제가 참석하진 않았지만 참석했던 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반성적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때까지의 한국 선교를 돌아보는 피드백을 받는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큰 이슈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부터 한국 선교는 큰 사업이나 프로젝트 중심이 아닌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결의와 회개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수십 년 동안 하면서 그 자리에서 뭔가 많은 일들을 그 지역에서 하고 있을 때 보니까 외국의 다른 나라의 선교사님들은 그러지 않는데 한국인 선교사들은 유독 그 사역들을 이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나오는 것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사역을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최대한 이양하려고 노력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라. 자기가 이양하고 나면 본인은 자유로워지잖아요. 다른 데 가도 되잖아요. 은퇴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국에 와서 또 선교사를 길러내셔도 되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거의 말뚝박기 스타일로 여기서 꼭 죽어야 된다는 스타일로 이양을 하지 않아서 현지인들이 잘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다라는 것이 이야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만 고이지 말고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비단 선교지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을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하지만 저희는 목자적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대부분 사역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나 임원 이상의 어떠한 지도력을 가지신 분들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적인 포지션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교지가, 한국 교회의 리더들이 좋은 목자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은 선한 목자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꾼화되는 부분에서 저조차도 여기 있는 여러분조차도 모두 다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마음을 아는, 나도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알잖니,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함께 천국 잔치를 드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우리 안에 경외감과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길을 가다가 울고 있으면서 부모를 잃은 아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가서 먹이고 입혔습니다. 잘한 것입니까? 이것은 유괴입니다. 그렇죠?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함에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공고한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살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과 함께 당을 짓고 무리를 짓는 것은 어쩌면 유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밖에 양들을 향해 우리 부모,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때 살아계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양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개념, 예수님은 선한 목자 맞으십니다. 우리는 양이 맞습니다. 그런데 삭군이라는 개념이 끼어 있습니다. 나는 삭군이지 않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격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양을 아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저마다, 저도 제 자녀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 3마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아이들을 아는가? 네, 알고 싶어요. 네,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과 어떻게 호흡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데 단지 예수전도단에서 막 예배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럴 때 친밀감을 강조하는데 그 친밀감의 끝에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나는 진짜 순종을 할 수 있는 순종의 기반으로 주님과 친밀한가? 그냥 난 하나님과 친해로 끝나고 있는 것인지, 그 하나님과 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순종, 권리 포기,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의 할 일들을 다 완수하시는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위해 나는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찬양팀 나오실까요? 네. 사순절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사순절을 또 철저하게 지키고 또 어떤 교파의 교회들은 사순절보다는 또 마지막 주간의 고난 주간은 그래도 교파를 불문하고 다 열심히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기 좋은 때에 우리가 그저 쳇바퀴 돌듯이 1년 중 이때쯤 되면 예수님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좀 더 내 삶을 절제하는 그런 또 문화적인 사이클을 좀 벗어나서 질문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삭군으로 점점 키워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나에게 맡겨진 양을 잘 아는가? 아버지와의 친밀감으로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참 목자가 많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참 목자를 찾는 영혼들은 더 많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그러고 다음 세대가 다 죽었다 그러고 선교지들은 다 비자가 발급이 어렵고 이제 예전 같은 복음 전파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단순한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선한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유리방황하는 수많은 양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어떠한 주파수를 맞추게 된다면 우리가 그들의 청지기적 목자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실 나도 양이야, 그런데 나는 우리 안에 있다가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잠시 우리 밖으로 나왔어, 사명을 가지고 나왔어, 내가 아는 내가 친밀한 예수님 보여줄게, 같이 저 우리 반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환영하고 계셔. 널
기다리고 계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자신의 삶을 겸손히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질문 앞에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사꾼적인 모습이나 양을 향한 책임감 없는 모습, 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양을 일로서 여긴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과 목자됨으로 살아가면서도 아버지와의 친밀감을 그저 나 스스로 신앙을 판단하는 요소로만 느끼고 아버지와의 친밀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목숨을 버리거나 무언가를 포기할 마음이 없었던 난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 앞에 스스로 질문했던 것에 대한 해답으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 목숨을 저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로 모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제가 나아가고 열려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셔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만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셨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저희들이 양인 것을 또 그리고 저희들이 그 포지션 가운데 있음을 단지 그것이 포지션이 아니라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한 목자로 여기고 주님을 선한 목자로 받아들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의 기도가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 좀 실제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명확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양으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온전히 용납하지 못하고 그를 향해 열려있지 않았던 내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영혼들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라고 했던 어떤 영역이나 나라나 그 양무리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 그 영역들, 그런 나라들을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실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실 것을 신뢰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이 선교의 사역과 특별히 캠퍼스에 대한 사역들을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서 진정한 양으로서의 삶을 그들을 양으로 여기는 삶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부르짖는 이름과 주님 저희들이 부르짖는 영역과 그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해서 저희들의 그 발걸음을 밟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진정한 목자로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아가.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나를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오늘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시작의 표현이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저는 떠올랐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였나, 아니면 끝까지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었나라는 것들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의 연상에서요, 저희 함께 중보 기도하겠는데요. 이제 무슬림 30일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은 그 3일째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슬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라마단을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내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언제부터 라마단을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하면 세계 각국 흩어지는 무슬림들이 그날을 중심으로 하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메카가 있죠. 그 무슬림들의 평생의 소원이 자기가 죽기 전에 메카를 방문하는 것.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올 때 그 영향력은 저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저희 기도 책자 중에 어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나누었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도 그 세대가 많이 바뀌고 있고 젊은이들이 지금 현재 문명을 받아서 거기 안에서 어떤 바뀌는 자유의 물결들이 일어나지만 여전히 그들의 노인들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을 주장하는 그 가치관들은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젊은이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 지금 예수라는 영화가, 아랍어로 번역이 된 예수라는 영화가 많이 돌고 있는데요. 무슬림들이 그 영화들을 많이 보고 예수님께 돌아온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젊은이들이 그 영화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YM에서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일들 가운데 그것을 번역해서 오디오 파일로 이미 올려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아랍어로 된 성경을 읽고 그 오디오 파일들이 공유되었고 그것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예술이라는 영화를 보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오디오 파일 말씀이 선포된 오디오 파일을 듣고 그들이 믿는 꾸란이 진정한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진리인 것을 그 나라 안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한 기도 제목은요, 성령께서 꿈과 환상으로 마을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도록 마을을 방문하는 기독교인들이 마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모든 마을의 사람이 예수께 나오고 산 꼭대기와 계곡 아래 이르기까지 모든 마을에 복음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이 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하나님 손에 올려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우디아라비아를 주님한테 올려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세대가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우디아라비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꿈과 환상으로 아버지 나타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인들 그들의 마을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성공되어 계곡 아래에서 아버지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된 복음의 그 물결들이 온 무슬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한 열방을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좀 주의 손에 올려드리시면서 저희가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합시다. 온 세계와 열방,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는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일을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되는 산 무너 함께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모두 화연 마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동일한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